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깨워서 하나님 이 새벽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수리 제14일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또한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찾으신 일 같이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게 이제 뜨인 돌의 한상이라 그러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31절에 보면 한 큰 신상. 예, 이 신상은 뭐냐면 사람의 형상을 한 동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나라고 7장에 가면 이게 뭐냐면 똑같은 이제 이 제국인데 짐승들이 이제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이제 하나는 인본주의고 하나는 그 속에 짐승의 이 성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나라예요. 물고 뜯고 죽이고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지금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지금 이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는 자 지금 큰 신상을 보는데 지금 이 신상에는 이걸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걸 이제 보여줬는데 이걸 보여준 이제 목적을 이 속에서 이제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바벨론 실제 제국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지금 다니엘이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 왕으로부터 미래의 이 나라까지 이걸 한 번에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니엘에게 열렸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이 열려야 하늘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따라합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 이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상 가운데 머리 다음에 어디 가느냐면 여기 이제 가슴 부분이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가슴은 은이요. 이게 메데 페르시아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이제 약 한 73년 동안 이렇게 제국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지금 다니엘이 이제 이 제국의 왕립학교에 이제 교육을 받지요. 이 키워드가 이제 교육이고 머리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이제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제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뭐냐면 페르시아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제 27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제 제일 기억나는 왕이 누구냐 하면 이제 고레스 왕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이 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이제 허리는 노시오. 이거는 뭐냐면 헬라 제국,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23살 때 이제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메데바사보 세계를 이제 다 정복한 왕이에요. 그 사후에 이제 네 나라로 이렇게 또 나누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미리 이제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 역사가. 그리고 마지막 거기 이제 따라합니다. 두 다리는 철이요. 로마 제국. 여기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게 이제 제국들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미래의 나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리고 이제 발가락인데 이거는 이제 진흙과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미래의 나라예요. 그때 이제 여기 오늘 읽었던 34절에 보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과 쇠와 진흙과 발을 쳐서 부르뜨림에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이제 구속사예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세상 나라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니엘 속에 2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9장에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이제 세상 나라 속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떤가 이제 다니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보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삶에 하게 되게 되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러면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제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경험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연합하라. 복음에는 그 복음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사도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7가지의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탄생의 연합.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고 우리는 말하면 이제 예수 믿어서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생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따입니다. 고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걸 이제 구원의 역사를 그래요. 고난 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 따입니다. 죽음. 죽음 다음에 예수님 뭐예요? 부활. 부활 다음에 뭐예요? 성천. 성천 다음에 뭐예요? 재림. 이 재림이 요 때가 이제 34절에 이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원한 이제 이걸 이제 왕국이라 그래요.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다시 에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창조를 지었을 때 그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계 경영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삶에 이 고난이 오고 우리가 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에 다시 이렇게 영광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 권능에 참여해야 되느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땀은 이후에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이 지정의는 하나님과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이 지정의가 하나님하고 일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됐는데 이 타락된 이후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되어서 내 스스로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 내 감정 그리고 내 뜻대로 이게 이제 독립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살면 고난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고난이 오겠지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이 고난을 이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우리의 이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반납시키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요 마음이 와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요때 이제 고난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고난 속에 여러분이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이게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딱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꿈이 내 속에 생겼어요. 그때 이제 어떤 게 오느냐면 고난이 이들에게 온 거예요. 고난이 다른 게 아니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님과 딱 그 연합되니까 이 고난을 이겨야 안 이겨요? 이겨지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장에 이제 죽음과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연합은 뭐냐면 완전히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겠어요? 예수님이 살겠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기 있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이 2장에서 이제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장 안에 또 이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죽음에서 여기 있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다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이게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이제 대부분 거의 이제 제가 보니까 90% 이상이 어디에 여러분이 다 머무르냐 하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어요. 삶을 함께 했고 예수님과 모든 말씀을 다 배웠어요. 그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 앞에서 이게 이제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이들이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절망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다 돼보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이 수준이, 우리의 이 믿음의 이 단계가 여기에 있는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갔던 그 자리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들은 지금 약간 한 20살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전부 올인한 자에게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잠깐 볼게요.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자, 19절을 보시죠. 19절. 자, 부활이 되면 이제 성천이 되는데, 성천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영안이 열어져야 됩니다. 열어지면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내 뜻이 죽지 않으면, 내가 함부로 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죽지 않으면 이 자리가 안 열려요, 사실은.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늘이 나타나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즉 4차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게 보이면 거기서 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게 돼요. 찬송이 사실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없는데 기도의 자리인데 기도 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지금 이 다니엘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또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이렇게 보시려냐면 여기서 이제 이 다니엘이 자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찬송하는데 다니엘이 이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 성천 재림하잖아요. 이 재림이 이제 다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초점을 어디에 맞느냐? 다시 오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먼저 죽으면 하늘나라 이게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야 돼요.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이제 보세요. 자,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는 바벨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영안이 열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기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1절 이제 보세요. 이분이 이제 주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죠. 이 모든 것 여기 이제 보세요. 바꾸시고 패하시고 세우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연합이 일어나면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이게 일어나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삶을 다니엘이 살았던 이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22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죽게 된 건 이거는 이제 어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빛이 함께 있도다. 그러죠?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빛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서 이분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삶이고 바벨론 세상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이 나라, 이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쭉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제 보세요. 그 삶을 이렇게 이제 살려고 하게 되게 되면, 자, 34절 오늘 읽었던 여기 이제 보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게 이제 뜨인 돌이라 그럽니다.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이게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느냐? 이 세상 나라는 심판당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차 망할 도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이 메시아 나라, 이 나라의 삶을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삶을 살기를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이는 이 왕이, 여기 있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오늘 이 다니엘이 37절을 보세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 여기 있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다니엘은 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은 여러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임의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삶에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가기까지가 사실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하고 같느냐 하면,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은, 그러니까 목적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이 삶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44절로 이제 뛰어넘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렇죠? 그 나라가 메시아 나라고, 이것은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이 나라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고, 다니엘이 그 시대에 이 나라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나라를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따라합니다. 마음 천국,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내에 있는 이 일터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속에 경험이 안 되면 이제 이 세상기 우리가 이제 전부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 왕이 전부가 되게 되면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춰줘요. 그런데 이 나라가 보이면 이제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추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삶에 우리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이 안 열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 살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이 다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 세워진 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인정도 안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이 인생의 주권자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그 시작이에요. 내 세상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이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지금 포로로 이렇게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포로인 주제에 그 생각이 들어야 안 되네요. 네 처지를 봐라. 다니엘이 지금 새 친구들과 더불어 뭐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면 이 포로에서 뭐가 바뀌어요? 다니엘이 뭐로 돼요? 총리로 됩니다. 총리로. 따라합니다. 포로에서 총리로. 자, 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목표로 하고 살면 지금 다니엘이 올라갔던 이 총리의 자리 포로에서 총리가 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속에 들어오고 그 왕을 다스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포로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꿈 같은 기적 같은 역사가 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도 이런 불가능한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포로에서 총리로.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되면, 다시 말하면 복음과 연합이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내게 믿어지는. 잘 보세요. 야, 이게 되겠나 하는 것들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들이 다 믿겠나? 요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 자녀가 과연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진짜 현실이 되겠나? 실제가 되겠나?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내 속에 오면 이게 이제 뭐가 딱 달라지느냐?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이 믿음이 어떤 이냐면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애쓰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 되어지는 믿음, 믿어지고 그냥 되어져요. 내가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 속에서 지금 누구를 나타내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목적, 사명이 뭐냐?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타내면 이제 두 번째 어떤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시느냐 하면 46절을 다시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뭘 줍니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항복한 나라가 정복한 왕에게 내가 항복합니다. 그 증표로 여기 있는 예물과 향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43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노릇을 43년 동안 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왕이 지금 다니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것 해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이렇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지금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주님이 보이면 그 주님의 이 통치를 받으면 지금 이런 불가능한 일이 포로에서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한번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절실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다니엘의 모든 초점이 이 다니엘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 페르시아, 자, 이게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또 총리가 또 돼요. 그러면 이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그 다음 왕이 될 때도 총리가 되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그 뒷보면 다리오 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그 왕 때 또 총리가 되고, 또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전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37절 다시 보세요. 이게 그 의미예요. 여기서는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이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하나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듯이 하나님은 나라도 주시고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시듯이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도 주셨고, 또 거기에 최고 세상 나라에서도 그 권세 총리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영광, 지혜와 능력을 이 다니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냥 내가 경험해야 이걸 이제 또 눈에 봐야 내가 만져야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하늘의 믿음이 하늘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 역사가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습합니다. 포로에서 총리로, 그리고 왕이 엎드려 두 번째 절하지요. 항품과 예물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에게 그렇게 취하는 태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여기 있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이 총리를 이렇게 해내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왜요? 그거는 다니엘의 사명이에요. 이 모든 것을 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고, 그리고 너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 믿지 않는 이 왕을 하나님 믿게 만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여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사명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어디까지 보내냐 하면 지금 다니엘이 있는 이 현실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예요. 그런데 세상 끝까지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넓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풍년 7년, 흉년 7년, 14년을 이렇게 봤잖아요. 다니엘은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이게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은 힘든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요. 다니엘은 이제 갈 데도 없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셔. 그 대신 이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그 일들을 지금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이렇게 엄청나느냐. 지금 다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장을 보세요. 2장 47절입니다. 47절. 자,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한테 절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도대체 이 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의 왕인데 우상을 섬기던 이 왕이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따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게 이 의미예요. 그냥 여기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삶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갈 때 이 세상이 전부 열고 여기엔 다 오늘도 일에 치이고 사람에 막 시달리고 하루하루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막 힘들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또한 다니엘처럼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이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공이 다니엘이 됐던 것처럼 그리고 그 친구들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